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마리아야. 예, 이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톤으로 제 딸내미 이름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세인아 이거 하고 권세인.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뭘 뜻하는지. 이거 강아지들도 안다는 거 아세요? 강아지들도 전혀 다르죠.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아까 그 왕가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 얘기를 유선숙 목사님 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희야랍니다. 그 와이프 이름이 김은희 작가예요. 그러니까 김은희 작가는 그럼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하지마 이거래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하다 보니 데이터가 쌓여서 은희야 이러고 부르면 뭔가 자기한테 안 되는 거를 시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는 단지 그 이름만이 아니고 행간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누구의 무슨 시인지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름 하나. 단 두 음절.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런데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리아는 그 성경에 나왔듯이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어둠 속을 걸어왔죠. 근데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또 도대체 그분은 누구셨는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재판에서 처형됐어요. 이것은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불편하시죠?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부활절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딱 한 가지 문제로 봅니다. 돈이 없는 거, 명예가 없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하는 거, 뭐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뭐 나쁜 짓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 상태, 그것을,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내가 들어 앉아있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끊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값을 직접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걸린 거는 단순한 한 유대인 청년의 몸이 아니고 나의 죄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중에 합하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은 안 움직인다. 원래 이론이 먼저일 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대부분 어떻게 갖게 되냐면 경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나중에 생기는 거죠. 자, 마리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리아는 부활신학을 배운 다음에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녀가 경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부활하신 분은 형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당연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한참을 같이 걸어가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 것을 추측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야 했을 때 그는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하죠. 우리가 이론으로 배워서 아나요? 아니죠. 엄마 품에 안겨있던 그 따뜻한 느낌, 내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경험이 먼저입니다. 이론은 그 경험을 나중에 설명할 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안다는 말은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말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언어는 야다예요. 동침함에가. 즉 히브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은 절 모르죠. 이런 건 히브리에서는 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신앙도 어쩜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나왔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또 평안해지는 경험, 목사님의 한마디가 마치 나를 향해서 확 꽂히는 느낌, 그게 먼저죠. 그 다음에 그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하고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을 통해서 먼저 접근하면 머리로만 믿게 됩니다.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명제를 외울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은 경험을 점검하고 깊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경험이,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문을 열고 이론이 그 방을 밝힙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여러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밤에 주무셨죠. 코끝에 숨이 있을 뿐이었지 사실은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린 날마다 죽었다 살아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라 그러고 난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딱 밤에 잠을 잘 때는 죽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봤어요. 그 저녁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다음날이 시작이 됐다고 봤는데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가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면 죄가 된다. 그게 그 전까지는 죄가 안 되지만 만약에 하루를 넘겨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아직도 분을 품고 있어? 그럼 죄라는 겁니다. 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부활하면서 죄를 같이 갖고 부활하면 그건 죄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되도록 매일 연습을 시키시면서 특별한 커리큘럼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 때는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세례를 단순히 교인이 되는 절차로만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로마서 6장에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 원래 세례는 침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큰 강에 가서 쑥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는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죽는 걸 뜻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2000년 동안 여러 교회 전통 때문에 간단한 물세를 합니다. 약식세를 하지만 이건 몸이 경험하는, 직접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는 순간 신학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몸에 새겨지는 거죠. 세례는 그래서 특별한 경험입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 그 경험이 평생의 신앙을 붙든 닻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올 때 나는 세례받았다. 이 사실이 하나의 기억된 경험으로 남아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경험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나 아니면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떠밀려서 받는 그런 세례나 그렇지라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벅찬 경험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흐릿해질 수 있어요. 많이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또 세례식 이후에 우리가 할 성찬 예식입니다. 절기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란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아남네시스라예요. 근데 이건 기억하라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다시 이 자리로 살아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박물관에서 보듯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 빵과 그리고 이 잔 위에서 다시 현재가 될 것입니다. 세례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경험이라면 성찬은 그 경험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살려내는 경험입니다. 절기마다 예배마다 우리는 빵을 떼고 잔을 듭니다. 그 반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로만 알던 부활이 손끝으로 입술로 몸으로 다시 새겨집니다. 관념이 다시 경험이 됩니다. 성찬을 간절함과 깊은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식어가던 신앙이 다시 온도를 찾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찬이 그냥 습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은 성찬의 그 자리에서 또는 그 빵 한 조각에서 갑자기 마음에 강한 터치가 일어나는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그 눈물, 그것이 성찬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감동은 사라지고 잊혀지는 겁니다. 세례받던 날의 감격이 점점 흐릿해질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올 수 있어요. 경험이 신앙의 전부라면 그 경험이 사라지는 날 그 신앙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경험과 이론, 이 두 발과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경험은 신앙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론과 말씀은 경험이 사라진 계절에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마리아가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음의 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그녀가 받은 말씀, 가서 이르라. 이 말씀은 그 믿음을 방향 있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경험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만나고 그 만남을 평생토록 차근차근 이해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믿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섭니다. 완벽한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인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너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혹시 여러분은 그분의 부활이 안 믿어져서 괴로우십니까?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저 내 마음을 열고 우리 지난번에 같이 묵상한 것처럼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가 뒤에서 밀어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페달을 밟으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노력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값이 다 처리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우리가 지난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들었듯이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DNA로 바뀐 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먹은 아담의 OS는 폐기 처분하고 새로 우리에게 깔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OS를 깔고 DNA가 바뀐 상태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희정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요청하고 만나길 원하는 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해 놓으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0.00001%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